오늘은 제2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2019년 사순절이 시작이 되는 날이고, 그래서 오늘로부터 주일을 뺀 40일 동안 정확하게 4월 21일 부활절까지 40일 동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죽음 부활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기간이 이 사순절이 되겠고, 그 사순절 첫날 우리 교회의 전통에서는 머리에 재를 얹거나 혹은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재로 십자가를 그리는 그런 의식을 행함으로써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는 날이 오늘 제2 수요일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매우 허무한 것 같고 늘 고통 속에 또 시련 속에 살아가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땅에 묻히는 그런 허무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여겨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희망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사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그 고난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그런 의식 가운데 하나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행적하고 전혀 관계없이 믿음 생활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린 건 예수님 일이고, 나는 지금 당장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니까 내 인생에 복 주시오.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 상관하지 않고 자기 문제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이기적인 신앙인들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행적과 별로 관계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사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함에도 우리는 그런 건 다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그저 내 삶이 잘 되기만을 바라는 어떤, 우리는 기도가 아닌 치성을 드리는 것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사는데, 그것은 성경 안에서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출세하고 잘 먹고 건강하고 이런 건 주님은 관심 없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정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끔 하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제1 조건은 딱 하나예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던 사람이 다시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무슨 남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 또 내가 남을 괴롭히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별로 회개할 것이 없다. 그거는 교만한 생각이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마음의 하나님을 외면하며 살아왔던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만을 향하는 삶으로 바뀌는 것. 그걸 우리가 회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법을 뒤바꾸는 것이 그것이 회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기도로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의 행동으로는 삶으로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 회개는 하나만 한 회개죠. 그냥 입만, 그러니까 마치 그거는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말로는 정답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의 행실은 정답과 다른 삶을 살아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던 자들이 이제 삶을 주님에게로 바꿔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것, 그게 바로 회개다. 특별히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 꼭 필요합니다를 생각하고 부르짖는 게 회개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보세요. 뭐가 좀 바쁘고 잘되고 정신없으면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잘 되니까 하나님 없어도 살아.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다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눈물 콧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란 뭐냐면 하나님 없는 것 같이 살던 사람이 하나님 반드시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주는 그걸로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내가 잘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에서 이거 다 부질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서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요즘은 물질이 최고의 가치로 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더 소중해. 그러니까 그게 말로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인 사람은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 그래요. 그런데 이익이 눈앞에 딱 오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내가 나쁜 방법을 택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물질을 최고로 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정말 우리가 물질이 최고가 아니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이익을 포기할 줄 알아야 돼요. 적어도 고민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이게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불의한 것이 와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이게 요때 이렇게 딱 온 거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가 우리를 정말 넘어뜨리기 위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서요. 마귀가 그냥 정신 없이 그냥 아무렇게나 그거 아니에요. 굉장히 치밀해요.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마치 악이 선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덜썩 무는 순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 7장에 보면 젊은 아들에게 음녀의 유혹을 조심해라. 그건 탁 무는 순간 사망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눈앞에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무는 순간 너는 사망으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물질보다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그것이 회개한 것이 되겠고요. 더더욱 우리가 회개한 자들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면서 이 세상의 모든 걸 만드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우리 보기에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에 보시기에 좋은 것을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세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내가 택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보는 눈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인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바로 회개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제2수요일 그리고 또는 사순절 첫째 주일에 대부분의 교회들이 설교하는 설교 본문은 이 요엘서 2장 12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12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금식하고 울고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옷을 찢으면서 쇼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내가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 너의 마음을 찢는 그 아픔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만약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지 또는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를 심판하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런지 우리가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요청하는 말씀이 오늘 요엘서 2장 12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2수요일을 지나면서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주변에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내 문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았다고 확신하면 남도 용서하는 거고, 또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내가 관여하고 그들을 돕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받으면요, 사람은 특성이 있어요. 받으면 반드시 누구인가를 베풀게 돼 있는 게, 우리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인간의 본성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고 내 죄가 용서받았고 그러면 나는 반드시 누굴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면 남에게 반드시 사랑해요. 성경에서 사랑하라 이 말이 어렵다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줄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는,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잖아요. 우리가 교육 전문가들이 유아 심리학을 전문하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들이 어려서 사랑받는 아이들이 자라서도 사랑을 나눈다는 거예요. 받았기 때문에 나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신하면 나도 누구를 사랑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제2수요일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 못해요. 그러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하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해요. 예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서 6장에서 1절부터 6절에서는 어려운 이웃에 대한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자선을 행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 그런 시기이라고 고백을 한다면 이 시기 동안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훈련하고, 그리고 주께로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